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또 통역자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앉아 있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자리가 성령의 불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우리 한번 2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우리 2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에 따른 믿음의 인생의 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을 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학교를 축복하시고 또 이 민족을 축복하시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 학교를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는구나. 자, 우리 집에서도 오른손 탁 드시고 자기를 향해서 한번 축복. 참 기특하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참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는 두 가지 맛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쓴맛이고 두 번째는 단맛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맛을 좀 경험하고 사는지, 인생의 단맛을 경험하고 사는지 아니면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사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단맛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다. 그럼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난날의 선택이 오늘 내 인생의 맛을 결정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바라보고 그 선악과를 딱 따먹어 버렸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경험한 인생의 맛은 뭐냐?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자신의 수치를 봤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얼굴을 피하여 숨었더라. 결국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무슨 맛이 왔느냐? 지옥의 맛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래, 나의 선택이 결국은 인생의 맛을 결정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또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며 갈 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좀 하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인생의 단맛, 생명과 풍성함이 주어지는 역사가 나타날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눈이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눈이 성하다. 여러분,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력이 좋다, 영적 가치관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요. 근데 반대로 눈이 어두우면, 다른 말로 가치관이 좋지 아니하고 그 가치관이 육적이고 세상적이면 온몸이 어둡더라. 결국 내 온몸이 밝으냐 어두우냐 이걸 결정하는 게 뭐냐? 내 눈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그 모세를 바라보고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숨겨 키우고자 하는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모세의 부모가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모가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그 모세가 그냥 육적으로 잘생겼다, 내 새끼다, 이런 어떤 그 기준으로 그 아이를 숨겨서 키웠는가? 성경을 보니까 그게 또 아니래요. 자, 사도행전 7장 20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냥 모세가 아름다웠다. 근데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단순히 모세가 내 새끼고 내가 낳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고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까? 그 당시 바로는 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들을 놓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 명령이 떨어진 시대에 그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면 나도 죽어요. 모세도 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만 죽는 게 아니라 모세의 형 아론도 죽을 수가 있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죽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면 온 집안이 몰살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그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고 모세를 키우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결단의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보았을 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부모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의 믿음의 선택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씨앗이 이루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양들을 키우는 목자이잖아요. 이 방송,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은 신학생들이고 또 전사님들이고 또 목회자들이고 또 영적 리더의 어떤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선택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지동산에서 말씀을 들을 때,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들이 잘 정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또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따먹으면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따먹어 말어, 이것을 따먹어 말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것을 먹어 말어. 그렇죠. 집에서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먹어 말어, 먹어 말어.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먹어버렸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따먹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게 한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이었더라고요. 그래, 저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게 될 거야. 그 사탄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 따먹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주는 말, 세상의 가치관이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그들이 경험한 인생의 맛은 쓴맛이었고 죽을 맛이었고 지옥의 맛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사울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전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기세가 등등해요. 사무엘은 늦게 오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블레셋 기세에 눌려가지고 전부 다 흩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사무엘이 돌아와서 그 사울에게 한 말이 뭐냐? 제가 사무엘상 13장 13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사무엘이 늦게 와서 또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흩어져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왕이 망할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망령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이 명령은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앞뒤 문맥을 보니까 이 명령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뭘까요?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주었지만 예배를 집도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따라서 선지자, 제사장을 기다려야 돼. 근데 상황이 어려우니까 자기가 먼저 집도를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3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잘 보세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사울은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에요. 두 번째 상황은 뭐냐? 사무엘이 늦게 오므로 인해서 백성들이 사울에게 흩어졌다. 이게 사울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상황에 근거해서 사울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것이 망령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 뭔가를 선택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망할 짓을 했다. 너의 인생 가운데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근데 어느 땅으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앞이 캄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알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캄캄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더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단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하나 결단합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로 굳게 정하였습니다. 이런 결단하라고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단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있고 또 하나는 개는 훌륭하다. 제가 이것을 볼 때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야,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볼 때마다 그래, 자식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문제가 있더라? 부모한테 문제가 있구나.
자식은 금쪽 같은 새끼예요. 금 같은 자식이에요. 근데 부모가 가치관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준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병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 훌륭하도 보니까 잘못된 개는 없대요. 개는 전부 다 훌륭하대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개를 키우는 견주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견주가 잘못되니까 개들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양들은 잘못되지 않았고 전부 다 목사가 잘못됐구나. 목사가 잘못되니까 양들이 병든 양들이 나오는 거고 이상한 양들이 나오는 거고, 목사 속에 영적 리더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절대로 양들은 삐뚤한 길로 가지 않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선지동산에서 그 훈련을 받는 기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영접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먹어야 돼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영접돼야 돼요. 그 말씀이 영접되지 않냐면 그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의 말씀을 영접하는 거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상이 훨씬 더 좋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 한번 집에서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훨씬 더 좋다. 시작. 믿으십니까? 아멘. 자, 24절에서 26절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됐어요. 내가 바로의 공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선택해야 됐을 때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선택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 주시는 보화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왕자로 사는 게 훨씬 더 좋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가지고 다니고 뭐 시정도 많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갑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집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로는 못 살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자리를 선택할 것인가? 모세는 심플했습니다.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심플한 진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훨씬 더 좋더라. 여러분, 이 가치관이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편에서는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복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좀 불편해도, 좀 이 땅 가운데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주님 주시는 상이 너무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이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토록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요. 세상 유혹은 막 끝도 없습니다. 오늘 이겼다고 해서 내일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다면 우리는 또 자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구할 때 연봉을 5천만 원 주는 데 가겠습니까? 아니면 연봉을 1억 주는 데 가겠습니까? 심플하죠. 얼마 주는 데 갈래요? 1억 주는 데 갈래요. 심플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1억 주는 데로 갈까요? 1억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5천만 원의 가치보다 1억의 가치가 훨씬 더 좋다. 이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애굽의 보화의 가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상의 가치를 요게 깨달아지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왜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느냐? 여기에 사탄의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혼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참 고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학문을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데 내가 쓰겠다. 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앞에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이 있더라는 거죠. 그 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매를 맞아도, 지금 내가 감옥에 가도, 지금 내가 순교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이 자리를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주시는 상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애굽의 보화는 이 땅에서 잠깐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겠지만 영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이런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런 가치관으로 충성하는 복된 우리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금의 고난을 참았대요. 앞에 있는 기쁨은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보여야지 십자가를 질 때 버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만을 생각하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믿음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가치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양들한테 하늘의 보화가 더 가치 있다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 양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선택하는 삶을 좀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28절과 2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그 예식을 정하였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해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다.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패스오버,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자,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대로 죽지 않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또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는 볼지어다.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절대로 다시 볼 수 없다. 믿음으로 선포하였고 그 홍해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를 건너갈 때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불신 가운데 있었어. 이게 언제 다칠까? 내가 물에 빠져 죽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험하다가 건너가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물에 빠져 죽었더라. 믿음으로 건너갔을 때는 살았지만 불신 가운데 건너갈 때는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약속은 반드시 뭐가 된다?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영적인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합시다. 그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여러분, 성경은 역사이잖아요. 히스토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근데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은 양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염소가 돼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세상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시간을 딱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1시간 동안 막 기도하고 말씀 듣잖아요. 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가 막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선택에 따라 인생의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의 맛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선택을 끝까지 잘하고 삽시다. 그러려면 내 속에 말씀의 원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것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가운데 영접되어지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상이 훨씬 더 좋다는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상은 지나가는 거고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2002년도에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 우리가 4강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